오늘 말씀이 다니엘 10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이죠.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바로 10장, 11장, 마지막 12장까지 있는데 10장, 11장, 12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또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다니엘이 놀라운 환상을 보지요. 환상을 봤는데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무슨 환상이냐면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큰 전쟁에 대한 환상.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분명히 전쟁에 관한 환상인데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주 동안 21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겁니다. 이틀 동안요, 21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자, 첫째 말씀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도 동원하시고 천사 동원하시고 세상 움직이져 가지고 기도할 때 일을 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12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고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춘 모습 보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신분권 있죠. 이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응답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다. 내가 꿈은 이런 내용이다 하는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자, 거기 마지막 12절 끝부분에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말이 뭐죠? 기도지요. 하나님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놀라운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깨닫고 싶어, 알고 싶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자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자, 네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 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는 겁니다. 네가 기도 안 했으면 그 사자가 올 리가 없지요. 기도하니까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자를 보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받았단 말합니다. 언제 응답받았어요? 네가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21일 만에 응답받은 거 아니라 이미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자, 깨닫게 기도했다. 뭐다 기도했다고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자, 그 내용이 오늘 여기 12장이 10장이죠. 10장 2절입니다. 2절 보면은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때는 언제일까요? 환상을 볼 때입니다. 놀라운 환상을,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슬픕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전쟁 내용이 무엇일까요? 세상 끝날에 될 일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세상 끝 너무 많은 사람 멸망을 당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 오시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이런 끝날의 일을, 전쟁과 끝날의 일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세 일해 동안 3절에 보니까 10장 3절에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좋은 음식을 안 먹었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어떤 치장도 안 했단 말이죠. 꾸미지도 않고 슬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3주 동안 거의 반금식입니다. 반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스스로 몸을 낮추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마음을 정했다 그랬죠. 깨달으려 하나님의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는 첫날부터, 자,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겠다 결심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생긴지, 이 환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실 동안 내가 기도하겠다 결심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보면은 그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들이 나오지요. 지금 다니엘은 유다 사람인데 유다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끌려갈 때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도 함께 끌려가지요. 친구라는 건 항상 보통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성향이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추구하는 것 비슷하고, 그래 친구가 되는 거죠. 다니엘도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와 함께 된 세 친구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소개되죠. 자, 그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자, 그들은 왕실에 불려가서 뽑혀가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서 써먹기 위해서, 인재로 써먹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는데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줍니다. 왕이 준 포도주를 먹입니다. 왕이 하사한 것을 먹입니다. 왕이 명령한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때 구하죠. 하나님 앞에. 왕의 음식과 왕이 내려준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자, 열흘 동안 채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채식만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빛나고 얼굴도 빛나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건강은 하나님께 있지요. 그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께 은혜 주시니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니까 얼굴이 빛났다는 겁니다. 또 건강했다는 겁니다. 또 그 친구들도 그러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말했는데, 자,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죠. 사자굴이 아니라 풀무불이죠. 자, 누구든지 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명령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걸 거절하지요.
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들은 분명히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바벨론 포로 가서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고 뜻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불물에 던져지지만은 그 불물 가운데서 누가 보호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해주시죠. 또한 그들은 늘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다니엘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을 지킨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지켜졌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심은 끝나는 겁니다. 흐지부지해집니다. 세상이 좋아서 따라가 버립니다. 어느 날은 신하들이 그 기도하는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합시다. 하니까 왕이 좋아하지요. 이건 다니엘을 잡기 위한 계책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이걸 간파하지 못하고 허락해 버립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버립니다. 자, 이 좋은 인재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아프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이 사자굴 앞에 가서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살았느냐? 혹시 하나님, 다니엘 성령 하나님이 혹시 그를 살려준지 몰라가지고 왕이 가서 먼저 애타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 대답하죠. 그리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런 나쁜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자 그들이 그 몸이 땅에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뼈까지 부셔뜨렸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보호되고 하나님 보호하지 아니하니까 사자들이 그를 뼈까지 삼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지혜였습니다. 지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건 뭐가 왔어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뭐한 겁니까? 깨닫게 해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이 지혜는 구원받게 해줍니다. 지혜는 이기게 해줍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지혜는 나를 보게 하십니다. 지혜를 받았습니다. 왕이 꿈을 꾸어도 그 꿈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시니까 그 꿈까지 해몽해 버립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기도할 때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만 있는 거 아니라 꼭 거기에는 어떤 회방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못하게 할 일이 생깁니다. 다른 일이 생깁니다. 다른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꼭 방해가 생깁니다. 방해꾼.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한 방해가 있고 또 여기는 지금 다니엘의 회방은 뭐냐면은 기도는 이미 하나님 하늘에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막아버립니다. 자, 하늘에서 막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20일 동안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거죠. 자, 사단은 이렇게 좋은 일에 항상 회방합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우리 믿음을 회방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 응답을 느리게 만들고 모든 좋은 일에
영적인 많은 일에 이렇게 회방을 합니다. 사단은 회방꾼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왕입니다. 그 거짓된 것이 옳도록 오히려 옳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보다는 내가 어떤 노력해가 수고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 해결하는 것이 더 쉽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 착각하게 만듭니다. 먼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먼저 부탁하고 싶어집니다.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먼저 사장을 아뢰고, 또 다니엘은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환상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반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엎드리는 건 아니지요. 엎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 못합니다. 또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막 기도 잘 되는 때도 있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기도하다 앉아 있으면은 막 다른 생각, 누구 만난 이야기, 뭐 해야 할 일들, 이것저것 계획들이 막 생각이 나고 막 팍팍 돌아가지요,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더 헛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사단의 방해입니다. 해방합니다. 그럴지라도 일어서서 그만두지 말고, 기도가 안 된다고 끝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 찬송하고, 아니면 주님 부르고, 헛생각 들어오면 뭐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크게 소리 내서 기도하고,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안 되면 모레. 자, 계속해서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이제 기도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은 내가 결심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결심한 것처럼 내가 음식을 절제하면서 치장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만두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자기를 막았다는 건, 이 천사가 기도를 응답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누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바사는 그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역사적 이름이 페르시아죠. 지금으로 말하는 페르시아는 이란 정도 될 겁니다. 이란 땅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바사 왕국의 군주가 과거 그 이란의 왕의 군주, 그 얼른 보면 왕처럼 여겨지죠. 근데 누구냐 하면은 그 군주를 지배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왕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왕의 왕권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어느 나라를 침범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누굴 죽이게 만드는, 그렇게 속에서 배후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니시죠. 세상 왕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왕은 마귀다. 물론 세상에는 모든 대통령이 다 마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왕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내가 왕이니 내가 황제니 하면서 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누가 그 주인이라고요? 마귀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일어나게 하고 한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낸 천사를 통해 하신 겁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의 어떤 대장격인 군주가 있겠죠. 영들을 다스리는 그 대장격인 영이 있습니다. 그 위에 가장 아래에 있는 쫄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영이 21일 동안 기도를 가져오는 천사를 회방합니다. 못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는 겁니다. 20하루 만에 내가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왔다고요? 자, 13절 두 번째 줄에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거기 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못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왔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은 천사로 말합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 중에서 천사를 호령하고 또 이렇게 통솔하는 그 대장, 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가장 힘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중 가장 힘 있는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그랬죠. 자, 능력 있는 미가엘이 와서 기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사국 그 영들을 물리쳐버리고 도와줌으로 내가 왔다고 말입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 막으시고 또 사단이 막아버리면 절대로 그 일이 안 됩니다. 세상에 깨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진 일이 많이 있지요. 불행한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에게 막 잔인하게 죽일까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그토록 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죽어야 될까요?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어야 될까요? 왜 자살하고 그럴까요? 남들 보기에 멀쩡한 사람인데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합니다.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는 죽어야 돼. 죽는 것이 최선이야. 그래 너가 살라고 해. 등등 이렇게 꼬입니다. 아담 하와를 꼬였던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해방하고 방해합니다. 인간을 더 잔인하게 만듭니다. 더 타락하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파괴합니다. 인간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힙니다. 이 땅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죠.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기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옵니다. 기도하면 뭐가 와요? 지혜가 옵니다. 지혜는 뭐를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지혜는 이런 악한 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적이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또 지혜가 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발견이 됩니다. 지혜가 오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혜는 또 이런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뭐가? 지혜가. 그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오고 기도할 때 지혜가 주어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에 보내는 부분입니다. 자, 14절에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자, 다니엘이 처음 놀라운 환상을 볼 때 깨닫지 못했죠. 완전히 환상을. 자, 전쟁에 대한 환상이라는 건 확실히 깨달았는데 알겠는데 그 이상은 모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종말의 일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오신 날이 마지막 날일 것이고 그때 일이지 마지막 날이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자,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오랜 후의 일이다. 자, 지금부터 다니엘가 기록된 데 언제냐면 2500년 이상 됩니다. 2500년 전에 하나님께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환상이 이제 지금 이때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의 일들, 주님 오실 때까지 일들을 말합니다. 자, 다 살필 수 없고 그 중에 20절에 보니까 20절 끝부분에 내가 나가는 후에는 20절 중간 부분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자, 금방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응답을 해줬던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 미가엘 천사가 말하기를, 미가엘이 아니라 응답을 받고 돌아왔던 전해줬던 천사가 바사 군주와 내가 싸우겠다. 너가 돌아가,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후에 넌 못하겠다는 겁니까? 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겠다.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겠다. 페르시아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 겁니다, 이제.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는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페르시아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헬라 제국. 헬라는 그리스를 말합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다음에 이어서 바로 그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이 등장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미리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래서 이제 11장의 내용이 이 역사의 흐름을 쭉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일어서고 이런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 망할 것이고 어떤 왕이 일어날 것이고 강한 전제군도 일어날 것이고 어떤 나라가 합해질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자,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천사가 말하지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자, 이 다리오가 왕이 된 때지요. 페르시아 2대 왕이 다리오입니다.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천사가 다리오 왕을 도와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됐다는 겁니다. 왕권에 다리오 왕이 힘을 주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니까 왕권이 강화된 겁니다. 이 신기한 것은 다리오 왕이 한 일 중에 성경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성전을 지어야 되죠. 이제 성전이 파괴돼 버렸으니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앞장서 준 사람이 누구냐? 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뜻밖의 가서 성전 지으라고 도와줍니다. 가서 빨리 성전 지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에 뺏어왔던 그 성전의 기물들이 있습니다. 금, 은 이런 성전에 쓰는 기물들을 갖다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 내줍니다. 빨리 가서 성전 짓고 이 기물들을 쓰라는 겁니다. 필요한 경비는 왕실에서 도와주겠다. 놀라운 일이죠. 자, 누가 하셨어요?
바로 기독교였습니까? 다리오 왕을 도와서 그걸 강하게 했다. 천사가 도왔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니까 이 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 강팍하게 만들어보면 절대로 못 느낍니다. 푸틴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버리니까 누구도 못 해봅니다.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흥망성쇠, 개인과 나라와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때일을 이제 마지막 12장 가보면은 다니엘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요. 마지막 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누가 나타나요?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이 미가엘은 천사 영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영원히 안 죽습니다. 영은 영원히 안 죽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원히 계시고 또 천사가 영인데 그 천사는 영원히 안 죽습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또 누가 영이죠? 소위 사람이 영입니다. 사람이 영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우리 영은 안 죽습니다. 자, 이 미가엘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온 세계를 호위하는 미가엘이 있습니다. 온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누구를 통해서요?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어날 것이요. 일어난다는 건 미가엘이 이제 크게 활동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세상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누가 구원받아요? 책에 기록된 백성. 내 백성 중에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죠. 책의 기록은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죠.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결코 그 이름을 흐리지 않도록 지우지 않도록 하나님 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2절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겼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 속에 지금 무덤에서 자는 자, 무덤에 있는 사람 말하죠.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무덤에서 일어나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무덤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때 깨어나서 수치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영광에 부활할 사람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수치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치는 영원한 수치입니다. 그 수치는 무슨 수치일까요?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빛처럼 빛날 사람인데 누가 빛나요? 지혜 있는 자. 지혜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다 썩고 죽고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렇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궁창의 빛처럼 영원히 빛납니다.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 했어요? 지혜가 오지요. 이런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수 있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도
옳은 대로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세상의 스타라고 한때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전도한 사람, 또 바르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들. 세상 문화는 우리를 바른 길로 못 가게 만들죠. 믿음의 성도는 오히려 바른 길로 못 가도록 그 길을 흐르게 만듭니다. 세상 즐거움 따라가게 만듭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게 합니다. 자, 다 벌써 그 다음에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자, 많은 사람이 연단받아 가지고 영원히 마음이 정결하고 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불결한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요? 무엇으로 돼요? 연단으로 됩니다. 연단은 뭐가 와야 됩니까? 환란이 와야 됩니다. 어려움이 와야 됩니다. 문제가 와야 됩니다. 환란과 문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도하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환란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고 기도하면은 우리 영혼의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인내하라고, 깨끗해지라고, 정결하게 되라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되지만은 반대로 10절 끝부분에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자, 악한 사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 와도 문제가 또 그냥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왜?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누구만 깨닫습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고 기도합니다. 지혜 있는 자만 하나님 부릅니다.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만 인내합니다. 지혜 얻은 사람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마지막 이 심판 때도 면하게 되고,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다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큰 환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도록 기도합시다. 지혜를 얻도록 성경을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궁금한 것들 하나님 앞에 묻겠다, 알아내겠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지켜두시고, 그런 바벨론 포로란 다른 사람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데 그중에 승리를 맛보고 그중에 높은 직책을 얻게 되고 일을 맡고 어느 곳에 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들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어디 가든 쓰임받습니다. 어디 가든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또 모든 사람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지혜 얻어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